모덕은 오늘 두 개 강의안이 같죠? 요한복음 10강의하고 또 요나서 제 2강 들어갔습니다. 그 저도 지난주부터 제 요나서로 강해 설교를 시작했어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또 이 끝나면은 주일날 제가 강해 설교한 이제 본문 강해 설교한 원고를 또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1강에 있는 그 설교 작성한 거하고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나서를 볼 때는 요나서를 가능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설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요나 관점에서 설교가 많거든요. 요나 관점에서 하면은 참 설교가 술술 잘 풀려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관점에서 요나서를 계속 강해 설교를 해 가려고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연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요한복음은 좀 간단하게 하고 그 요나서를 제가 그 주연과 조연 다 하면서 그 설교 내용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설교 내용까지 제가 작성을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 내용 분석, 그리고 설교 내용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건체가 통으로 완미닝 한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또 집중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 그 설교를 내가 스스로 작성해야 그것이 제대로 이제 설교 독립이 되는 거니까 6단계는 본인이 알아서 사실은 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6단계도 훈련이다 생각하고 제가 프로세스를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11강부터 20강까지인데요. 11강은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부터 20절까지. 보통 이제 두 절, 한 절, 어쩔 수 없을 때 세 절, 네 절까지도 가는데 평균 두 절입니다. 평균 두 절. 요한복음 평균 두 절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맥을 보면 주문장이 네 개가 있고요. 앞에 상황절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절도 하나의 대지로 잡아서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 1. 세례 요한이 자기 고백한 거 첫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질문을 받고 자신이 누구인지 대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누구인지 대답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방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이 상황절에서 여기 A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해가지고 방문을 받았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방문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했으면 완미닝 했어요.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보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완미닝 유대 사회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완미닝 한번 더 해볼까요? 제가 지면이 짧아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설교할 때 그냥 말로 하거든요. 문장으로 안 쓰고 더 표현을 못하고 넘어가니까. 근데 굳이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과 가지고
가지고 지켜본다는 거죠. 예? 지켜보고 만나고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 뉴스 핵심 아니 뉴스의 중심 아니니까 사회적인 뉴스의 정상. 제 생각에 요즘 같으면은 매일같이 세례요한의 소식이 뉴스에 나왔을 것 같아요. 뉴스에.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이죠. 지도자들의 관심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오늘 뭐 먹었다. 오늘 세례요한이 무슨 말을 했다. 오늘 세례요한이 어디를 갔다. 이건 다 사회적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뉴스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세례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또 계속하는 거죠. 자신이 직접 만날 수 없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가더라도 만날 수가 없어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왜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례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요한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리적인 만남을 갖는 거죠. 대리적으로. 가서 지도자들이 가면은 세례요한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세례요한은 당시 그 사회 영적인 권위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아무, 백성들은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뉴스의 포인트였습니다. 항상 뉴스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세례요한이 백성도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 B. 물을 때라고 하는 거 이거죠. 이거 가지고 했어요. 물을 때, 물을 때. 두 번째, 요거 가지고. 세례 요한은 백성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완미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서론이죠. 이 문맥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백성의 대표들을 대신하여 영적 지도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꾸 메시아인지 물어보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 답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백성들을 이끌어주지 못하였다는 거죠. 못하였어요. 세례 요한만큼 영적으로 후련하게 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또 찾아가고 싶겠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찾아가고 싶겠어요?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데 왜 갔느냐? 백성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세례관이 이제 가서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거, 세례관에게. 자,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걸 통해서 깨닫는 거야. 말씀으로 현재 상황을 깨닫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이 영적 지도자들의 위치죠. 그걸 못하면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못 해줬어요. 그러면 가서 한번 물어보라, 당신이.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압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죠. 당신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죠. 세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대답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의 답변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답변에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잖아.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러십니다. 명확합니다. 요한이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완미닝 분명히 증거했다. 만난 사람들이 명확히 알아듣도록 말하였다. 완미닝 3 숨기지 않고 다 들으면서 말했다. 완미닝 4 기쁜 마음으로 말하였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자신을 떠나는 일이지만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말했다. 완민이가 더 많이 했죠, 여러분. 그렇죠? 자꾸. 이거 자체가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요한에게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면 실망할 거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것이 요한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한이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미닝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의 포커스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당신이 누구냐라고 나는 세례 요한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질문의 뉘앙스의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보는 거였다는 거죠.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원미닝 요한의 입에서 긍정적인 답변만 나온다면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기치는 거죠. 사기를 치면 요한은 당대에서 백성들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기를 치면.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거짓말을 치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영적인 사기를.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아주 여러분 여기 문맥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삐져 들어갈 첨가될 수 있는 뭐 사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라고 말한 거죠. 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요한의 입에서 나온 이제 답변만 만약에 메시아다라고 하면 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어요. 원미닝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힘주어 부정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걸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줘도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지도자는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줘도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어, 이거 꼭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이거 지킬 줄 알아야 진정한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문맥 가지고 이렇게 다 봤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2 여기는 세자를 잡아요. 그러면 누구냐 또 묻죠. 그렇게 해서 문맥 보세요. 주문장 묻되 가로되 묻되 가로되 대답과 질문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세 번이죠.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 제가 이제 질문과 대답이 세 번 반복되잖아요. 이것을 저는 집중적 질문을 받고 자신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요한의 대답을 듣고도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서론이죠, 서론. 그죠? 서론은 본문을 설명해 줘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짧은 본문의 설교에서는 문맥을 연결해 주는 것이 서론의 역할이에요. 지금 문맥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연결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짧은 본문의 설교의 서론의 역할이에요. 그걸 연결해주면 아무리 긴 본문, 아무리 책이 두꺼워도 한 절 한 절씩 쭉쭉쭉쭉 해나갈 수 있어요. 한 절 한 절씩, 한 절 한 절씩 다 해나갈 수 있어요. 자, 21절 말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21절 말씀.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21절. 사람들은 요한에게 엘리야인지 묻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인지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선구자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바로 했죠. 세례 요한을 어, 말라기서의 말씀은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냐고 말을 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세례요한에게는. 음,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한 요한이 그 선지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거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이 안 된다. 여기 말라기에 있는 말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옥스포드 주석을 보면은 그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옥스포드 주석에 그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예, 여기다가 첫째 대지를 만들어 봤어요. 집요하게 질문한다. 계속 이걸 집요하게 질문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집요하게. 음, 메시아로 오실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례 요한이 높여지고 있어요. 지금 막 그냥 가치가 올라. 이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냐 하고 대등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집요하게 이어지는 질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아닙니다. 당신은 이 사람 아닙니까? 하고는 사람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정말 자기를 높여주는 그 말로 자꾸 자기들을,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도는 집요하게 이어지는 교만의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또 성도는 또 지도자는, 그렇죠. 지도자는 집요하게 여지는 교만의 미역. 이 교만의 미역이죠. 당신은 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능력 있고, 말씀도 능력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이고, 정말 이런 큰 미사여구는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되거든요. 아니라고. 교만의 미혹, 이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나에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난감해요. 교만의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요한 거듭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이제 질문 가지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대답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여기요, 나는 아니라. 그렇죠? 또 여기서도 나는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이것만 가지고 거듭 21절 22절 또 여기서도 질문 받았지만 여기서도 그 내가 누구냐라고 했지만 대답해라라고 너는 내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집요한 질문들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는 거듭 대답을 했어요.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요한은 백성들 질문에 자신은 메시아의 선구자인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 아니다. 세율은 집요한 미혹에 분명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처신했습니다. 명확한 부정으로 처신했어요. 명확한 부정. 아니다. 뭐 대답을 미룬다든지 그냥 웃고만 끝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요한이 행여나 그런 생각 갖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부정을 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을 앞세운 사탄의 미혹에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느낀 점이에요. 깨달은 점이죠. 명확한 부정은 뭐냐? 사람들을 앞세운 사탄의 미혹에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명확한 부정은 세례요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명확한 부정. 예? 그래서 성도는 뭐 영적 지도자나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역에 승리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신을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 때 자신을 더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신의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뭐냐? 그래서 23절이죠. 23절. 23절에 있는 말씀 선포해서 나는 소리다 라고 했어요. 나는 소리다. 가로되 나는 소리다. 이게 뭐냐? 제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세례와를 재촉해서 그러면 누구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 22절에서요. 22절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대답해라. 했을 때 우리를 보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요한의 정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기를 볼 때는 엘리야 같고 그 선자 같은데 자기들이 볼 때는 엘리야 같고 선자 같은데 요한이 아니라면 그러면 너는 누구인지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다.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 예언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40장 3절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사명을 받은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완미닝 자신의 외형은 없고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췄다는 거죠. 분명한 자기 고백이죠. 그쵸? 나는 소리에 불과해. 소리는 여러분, 소리는 외형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그 음성만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소리다.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성도는 또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매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철저히 고백해야 합니다. 철저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예요. 적용해야 될 포인트예요. 적용해야 될 포인트. 이걸 통해서.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 저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설교를 쭉 할 수 있어요. 더, 내용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대지가 세 개잖아요. 자, 그 다음에 24에서 28절. 여기도 내용이 쭉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보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 자기 고백 3이라고 했어요. 세례와 요단 강가에서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 베푸냐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죠? 근데 분명히 이거 자체를 요약을 해준 거죠. 어떤 거냐?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 베푸냐? 시비 거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갖고 있던 그런 그 생각입니다. 자, 문맥 보세요. 문맥 보세요. 26, 27. 나는 요한이 대답했다. 그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26절, 27절. 제가 26, 27만 한 것은요, 내용이 많아서 25, 26, 또 28 하면은 문맥이 쭉 넘어가요. 그래서 문맥을 선택적으로 제가 적용을 한 거예요. 문맥을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왜 이거밖에 없지? 문맥을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자, 첫째, 세례는 모든 죄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다. 25절. 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개종자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 25절에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질문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세례는 이방인 개종자에 베풀었는데 왜 유대인들의 세례를 베푸냐 이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기 때문에 정결의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주석을 보고 제가 이 부분은 참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좀 불만이 뭐냐면 왜 유대인들한테 세례 베푸는지 불만이 있었어요. 개종자들에게만 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다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요한에게 따지는 것이 25절이죠. 자격이 없으면 당장에 세례 베푸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공식적으로 세례하는 사회가 방해하고 있는 거죠. 왜요? 너 자격도 없는데. 너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데 왜 세례 베푸는 거야? 그러면 딱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음?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이걸 통해 적용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집요하게 이어지는 방해를 만나게 된다. 집요하게 이어지는 방해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음, 세례요한 26, 27절, 26, 27절 핵심이죠. 자기 뒤에 오시는 한 분을 말합니다. 26, 27절, 자기 뒤에 오신. 자, 세례요한은 바리새인의 방해성 질문에 답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섰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쓴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 세는 뒤에, 자기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을 예비하는 이름을 선포합니다. 요한은 세례가 자신의 뜻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세례는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자신이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민인 계속하는 거죠. 이 하나 문장만 있으면 뒤 완민인 가지고 계속 뒤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적용,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모두에게 이해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전문가인데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도전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거. 내가 하는 일이 다 이해를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놓아야 돼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는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세례 요한 자신과 예수님 관계를 말하는데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만지지 못할 만큼 하찮은 존재라는 거.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찮은 존재야.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자신을 하나씩 낮추는 고백이죠. 완미닝 이것은요. 세례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선지하신 하나님과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정말 비교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비교될 수 없는 사람.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자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적용. 성도는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큰일 나죠. 교만에 빠지는 거죠. 교만에 빠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요. 일단은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대신 자료를 다 또 완성된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제가 다시 공유해서 이제는 요나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서 2강입니다. 2강 4절에서 10절까지 4절에서 10절까지 4절에서 10절까지 요나서 강해를 10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10번에 걸쳐서 10주 연속, 10주 연속.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는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다까지가 됐습니다. 음,
제가 여러분에게 요나서 강의 지난주에 설교한 것, 설교 본문 요나서 강의 올려드릴게요. 제가 요나서를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순종,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 그 성숙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나서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순종에 대해서 한번 그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1단계 나가죠. 1단계. 주연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주연. 표면적 등장. 먼저 표면적 등장이요. 주연 여호와 표면적 등장.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 여호와께서 동사 내리시니. 동사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라고 했습니다. 좀 동사에다가 좀 선을 굵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이 안에 내용들 또 이렇게 박스 쳐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가 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가 또 있나요? 여호와께서 없죠. 여호와께서 없죠. 그러면 내재로 들어가네요. 내재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이건 첫 번째 문장이고요. 다 내재인데요. 이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사공이 부르고 두려워 부르고 던졌다. 배를 가볍게. 이거 전체가 내재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뭘요? 이 5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내용을 보셨다. 이렇게. 5절에 있는 내용을 보셨다. 이것을 제가 사공이 반응했어요. 두려워 부르고 던지는 거. 이거 사공이 반응한 걸로 이렇게 요약을 해버렸어요. 사공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셨다, 부르는 것을 보셨다, 던지는 걸 보셨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것 이럴 때는 한 동작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을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 묶어봐도 돼. 묶어봐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나 요나의 행동이 나오죠. 이것도 내재 여호와께서 보셨다. 요나의 행동 보셨어요. 요나가 배에서 행동하는 걸 보셨다. 내려가 누워 깊이 잤다. 이것도요. 내려가는 걸 보셨다. 누우는 것을 보셨다. 깊이 자는 걸 보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것이 정석이죠. 근데 여기서는 묶으시라 이거. 사건체에서는 이렇게 묶어봐라. 배에서 행동하는 걸 보셨다. 어떤 행동에서요? 내려가 누워 깊이 잤다. 이거 나중에 정리할 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6절 전체. 선장이 나가서 이르되 이것도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나가서 이르되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전체를 보신 거죠. 보셨다. 내재 6절. 이렇게 내재 6절. 또 그다음에 여기 7절도 또 내재 또 보셨다 하면 되죠. 이 7절 전체. 7절 전체. 그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여기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보셨다. 들으셨다. 보셨다. 들으셨다. 보셨다. 할 수 있지만요. 어떤 게 나을까요? 들으셨다 그러면은 그냥 보시는 것이 배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셨다면 듣고 보는 거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다 하는 것을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그 다음에 곧 그들이 제비를 뽑다. 이것도 내재, 이건 이제 제비 뽑는 거 내재. 뽑으니 여호와께서 보셨다. 제비 뽑는 거 보셨다. 뽑는 거 보셨다. 자, 문장의 번호 보세요. 1, 2. 계속 번호를 붙여주면서 하냐. 3, 4, 5, 6 붙여주죠?
그 다음에 제비가 요나에게 당했다. 당하는 것을, 이건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당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요나에게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내용 또 내재로 보세요. 내재로 이렇게 전체 무리가 그에게 요나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무리가 요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셨다, 보셨다. 보셨다라고 제가 들으셨다라고 하지 말고 보셨다. 그러면 보는 건 시각과 청각이 같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9절 그가 요나가 대답하는 거죠. 대답하는 것을 보셨다. 보셨다. 그렇죠? 보셨다. 들으셨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셨다. 맞죠? 보셨다. 음? 자, 여호와께서 무리가 요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셨다. 보셨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보셨다. 그리고 내용 쭉 있죠. 이 내용까지 다 나중에 정리할 때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연 해보겠습니다. 조연. 자, 조연은 파란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죠. 요나. 먼저 표면적 등장. 요나가가 있나 보세요. 요나가. 여기 요나가. 요나가. 요나는 여기 있네. 요나는 동사. 자, 내려가서 누워서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 그쵸? 그래서 문장이 세 개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요나가 또 있나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할 때 그가 요나죠. 요나가 표면적 등장. 요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대답한 내용 여기 박스로 쳐가지고 나중에 놓치지 않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대답했다. 그쵸? 그러면 표현적 등장은 두 개네요.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네 제네요. 네 제로 보세요. 네 제 이제 1번 첫 번째 여호와께 태풍을 내리사 그 바다 위에. 근데 그 바다가 뭐예요? 요나가 배 타고 가는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여기 네 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장 네 제 문장 요나가 항상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제 문장을 쓸 때 네 제 문장을 쓸 때 주어 동사부터 쓰라고 그랬어요.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동사부터 쓰세요. 그리고 목적어, 보어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문장이 정확해져요. 문장이. 설교 문장 쓸 때도 주어 동사부터 완성을 하세요. 여러분. 나는 뭐다 해놓고 그다음에 순간에 그 안에 수직부를 집어넣으면은 내용이 이제 더 그 풍성해지고 강화가 돼요. 근데 그 문장이 모호할 때 내가 무슨 문장을 내가 이 문장을 써놓고 모호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주어 동사부터 한번 보세요. 주어 동사부터 보면은 문장이 명확한지 모호한지 볼 수 있어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주어 동사를 통해서 먼저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문장을 쓸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나가 만나게 되었다. 태풍을 내리신 여호와께서 내리셨고 요나는 당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리신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 문장 작업했죠. 그렇죠? 내재. 두 번째, 5절 뒤 사공이 두려워했다. 자, 이것이 요나하고 무슨 관계나 보세요. 요나가 자, 여기서 사공이 부르고 던졌다. 사공이 부르고 던졌다. 이것을 요나가 보는 가운데 했을까요? 안 보는 가운데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문맥 파악이 중요해요. 문맥. 자, 그러나 요나는 밑으로 내려갔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이러는데 요나는 그러나 반대죠. 사람들은 이러는데 그러나 요나는 이것은 뭐냐면 앞에 여기서 요나가 있었어요. 요나가. 여기서도 요나가 있어요. 어때요? 저는 사람들이 요나가 배를 타자마자 미친이 내려가 잠잤다고 볼까? 아니면 처음에 선창에 이렇게 있다가 태풍을 만나고 나서 이런 환경을 보면서 밑으로 내려갔을까? 저는 후자라고 봐요. 후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얼마나 배 타고 가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잖아요. 그러니 풍경도 보이고 지중해 아름다운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순풍이잖아요. 얼마나 바람도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선창에 있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와가지고 배가 꺼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사공들이 노력하는 걸 이걸 보는데 이 사람은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문장 1번, 2번, 3, 4, 5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서 선장이 그에게 말했다. 나가서 말했다라는 것이 이제 내재죠. 내재. 그래서 요나가 선장이 말하고 또 요나는 말을 듣고.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선장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책망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요나가 선장으로부터 책망의 말을 들었다. 내용은 이거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자는 자여 어찌며 너는 일어나 구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들이 서로 말했어요. 요나가 말하는 걸 들었죠. 요나가 이제 들켜가서 끌려 나온 거죠. 그래서 요나는 사람들은 말하고 요나 앞에서 말하고 요나가 포함된 그 무리 속에서 말을 하고 요나도 듣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 내재요. 제비를 뽑았다. 요나가 사람들이 제비 뽑는 것을 봤다. 그 다음에요. 제비가 요나에게 당했다. 요나가 뽑혔다. 뽑힘을 당했다.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무리가 그에게 요나에게 말했죠. 요나가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도 말을 들었어요. 이거 내용이 말한 내용이죠. 이렇게 나중에 정리할 때. 그 다음에 그가 대답한 내용이죠.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요나는 두려워하는 것을 봤고 요나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죠? 이렇게 등장인물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등장인물 파악했으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이제 관찰 목록 작성, 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태풍을 내리셨다. 1번 그대로 왔죠. 그렇죠? 태풍을 내리셨다. 중요한 것은 이 이하의 수식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다 정리가 돼요. 태풍을 내리셨다. 바다 위에 내리셨음. 강화체 똑같죠. 바다 위에 내리셨음. 정리할 때 반가로로 정리하는 대문장, 저기 주문장을요. 강화체가 조금 넘버링이 달라요. 여호와께서가 이게 큰 번호니까 내리셨다. 반가로 시작해요. 바다 위에 내리신 결과라고 해도 돼요. 결과적으로 폭풍이 바다 가운데 대작하게 됐다. 대작했다. 바다 가운데 묶어서 했죠. 대작하게 됐다. 그 다음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공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라 된 공식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결과라는 표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그냥 이거 없이도 결과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설교를 작성할 때 내용이 많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유도 문장을 넣을 때, 아, 이건 결과에 대한 문장이구나. 내가 의식을 하고 문장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완민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많아져 버리면, 아, 이게 이유냐, 목적이냐, 결과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사라져요. 내용이 많을 때는. 이 짧은 데서 볼 때는 다 결과고, 목적이고, 다 그런 게 보이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려놔라. 목적은 목적, 이유는 이유, 이런 걸 쓰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공이 반응하는 것을 보셨다. 그대로 갔죠, 여러분? 그대로, 그대로 문장에 가서. 중요한 건 수식부, 이 아래. 사공이 두려워하다, 부르다, 던지다. 이게 그대로 갔죠. 두려워했다. 사공이 반응했는데, 반응한 내용, 사공이 두려워하고 신을 불렀고, 또 그 배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어요. 던진 목적. 여기 던진 목적이라는 데가 던진 목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유도 문장을 저 썼어요. 의도적으로. 던진 목적. 나중에 작성할 때, 설교 작성할 때, 아, 던진 목적으로 내가 문맥을 보고 분석하려면은, 이걸 써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나가 배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셨다. 행동하는, 밑층에 내려갔다, 누웠다.
누웠다, 깊이 잤다. 세 가지 동사. 세 동사를 다 썼죠, 여기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내용, 나갔다, 요나에게 말했다. 그쵸? 말한 내용, 자는 자의 어찌미뇨 너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그가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음? 그가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이 문장의 조건문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놓고요. 잘 보세요. 그가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놓고 얘는 조금 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조건, 만일 조건이죠, 조건. 네?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이걸 제가 했습니다. 만일 생각하신다면 이걸 이 문장의 조건문으로 수직부잖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수직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셨다. 그대로 갔습니다. 서로 말하는 것을 보셨다. 서로 말한 내용, 우리가 제비 뽑자.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그 결과, 제비 뽑은 결과, 우리가 알자. 응?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누구를 임하였는지 알자. 임하였는지 알자.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지금. 7번, 6번. 여호와께서 그들 제비를 보셨다. 그대로 가고요. 또 7번 여호와께서 제비가 요나에게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내용 수식구 없죠?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8번 여호와께서 무리가 요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셨다. 말한 내용 이제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말한 내용 하나씩 청컨대 너는 구하라. 청컨대 너는 구하라. 수식구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임하였는지 고해야 함, 말해야 함, 음, 고해야 함, 고해야. 이게 낫겠습니다. 고해야 함. 또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말했고요. 너는 고국 어디냐. 이거 다 그죠? 다 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나가 대답하는 것을 보셨다. 그럼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또 정리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말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바다 육지를 주신 여호와. 그렇죠? 이렇게 수식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무리가 요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셨다. 무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첫째,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거 문장 들어가고요. 첫 번째 문장. 자, 심히 두려워했다.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화가 난 거예요. 너 때문이구나.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말한 이유. 이것도 여러분 말한 이유. 또 말한 이유. 왜냐하면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았다. 그럼 알은 내용이 나오겠죠. 예? 뭘 알았어요? 알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피함인 줄을 알았다. 알은 이유. 알은 이유 여기 있죠. 알은 이유. 말한 이유, 알은 이유. 자, 여기는 종속이니까 유도문장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안 그러면 유도문장이었으면 이 주문장하고 이 종속문장하고 동급이 돼 버려요.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문맥을 이렇게 봤어도 내용 전개를 하다 보면 완민을 하다 보면은 헷갈려 가지고 이게 말한 이유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말한 이유는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고 알은 이유는 그가 말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도문장이 필요합니다. 유도문장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최종 결과
여호와께서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셨다. 이거죠. 최종 결과. 최종 결과. 도망가는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셨다. 제비 뽑히게 하셨다. 이거죠. 최종 결과. 최종 결과. 그리고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한다. 제 3단계. 이거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오면 여기다 놓고, 그죠? 그대로 놓고, 얘를 제목이다. 제목, 이렇게 해주세요. 제목. 이렇게. 그러면 제목이 되죠. 4단계 동족동사가 있나 보세요. 동족동사. 제목과, 제목과 주문장 사이에 동족동사가 있나 보세요. 7번 주문장. 제비가 요나에게 당하게 하셨다. 요거하고 7번 주문장하고 제목하고 뽑히게 하셨다고 동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7번 동사와 동족동사. 이렇게 써졌어요. 7번 동사, 동족동사. 그럼 7번 동사를 지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목과 다른 문장 연결해서 7어원칙 5단계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셨다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문장 10개 잘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요. 제비 뽑히게 하셨다. 태풍을 내리셔서 태풍을 내리셨다. 태풍을 내리심으로 태풍을 내리심으로 어떻게 방법이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죠. 어떻게 태풍을 내리심으로, 태풍을 내리심으로, 태풍을 내리셨기 때문에 태풍을 내리셨을 때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태풍을 내리심으로 해서 나중에 제비 뽑는 과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공이 반응하는 거 보셨다. 태풍을 내리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의 결과, 내리신 결과 사공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반응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나가 배에 생동하는 걸 보셨다. 이것은 어떻게 일의 결과 이 사공들의 반응, 요나의 행동 결과 두 가지가 나왔어요. 태풍을 내리시니까 사공들은 이렇게 반응했고 요나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결과 이. 그 다음에 이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셨다. 어떻게 투 방법 말하는 걸 보심으로 말하는 걸 네, 말.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걸 보셨다. 어떻게 쓰리? 서로 말하는 걸 보심으로 쓰리. 그 다음에 서로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제비 뽑는 것을 보셨다. 어떻게 3의 결과. 제비 뽑았잖아요. 어떻게 3의 결과. 서로 말하고 제비 뽑자 했으니까 제비를 뽑았잖아요. 말하고 결과.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요. 제비 뽑히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태풍 내리셔서. 어떻게 해요? 또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는 걸 보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걸 보심으로. 이렇게. 제일 뽑혀. 말하는 걸 통해서, 서로 말함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주문장은 동족동사니까 소거할 거예요. 이렇게 소거를 하세요.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무리가 요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셨다. 자, 결과죠, 이제. 그 다음에 제비가 뽑힌 다음에 결과적으로 요나가 이제 말을 듣죠, 사람들로부터. 결과 1. 요나가 또 대답했다. 결과 2.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무리가 요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셨다. 결과 3. 예. 결과 1, 결과 2, 결과 3 이렇게 봤어요. 해놓고 6단계 정리해 볼까요? 자, 처음은 어떻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두 번째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대지가 두 개네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제비 뽑게 하셨다. 어떻게 뽑히게 하셨는가? 어떻게 태풍을 내리셨다 했잖아요. 태풍을 내리심으로 이 말을 유도문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제 설교할 때 이거 키워드가 이거예요. 태풍을 어떻게 뽑히게 하셨어요? 태풍 내리심으로. 그리고 4절 보세요. 태풍을 내리셨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 따라오고 그다음 어떻게 일의 결과 이 결과 두 개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밑으로 와서 번호 보세요. 넘버링. 이 밑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결과 1, 결과 2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to 말하는 것을 보심으로 말하는 것을 보심으로 그렇죠? 선장이 여호와께 선장이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 선장이 나갔다 그리고 말했다 어찌미뇨 이렇게 말을 했죠. 또 어떻게 3번 어떻게 3번 말하는 것을 또 보심으로 내용이 다르니까 이게 각각이 여러분 말하는 거 보셨다 말하는 거 보셨다 내용이 다르니까 이거 합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3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제품 결과는 무엇인가? 뽑힌 결과는 유도문을 필요 없어. 그냥 써도 돼요. 결과 1, 결과 2, 결과 3 하면 되죠. 결과 1, 결과 2, 결과 3.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셨다. 어떻게 뽑히게 하셨습니까? 뽑히게 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비 뽑힌 결과는 무엇이 이렇게 돼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1, 2, 3. 방법 1, 2, 3. 제비 뽑히게 하신 방법 1, 2,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연요. 이제 이거 설교문 작성하는 거. 이제 이것 가지고 이렇게 설교문 작성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거가 제가 완미닝 이걸로 들어갔습니다. 떨어 옮겨가지고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펼쳐가면서 자, 그 다음에 조연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요나가 여호와께서 내리신 대풍을 만났다. 만나게 되었다. 수동을 했죠. 만나게 되었다. 그대로 왔죠. 그리고 결과 그대로 왔죠. 이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 정리한 거 앞에 정리한 거 보세요. 앞에 정리한 거 똑같죠. 내리신 결과 이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주연에서 한번 정리해 놓으면은 이 아래 수식부는요 조연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대로 써먹어요. 조연에서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여기 여기 결과 저기 여기서 내리신 결과 그대로죠. 또 그 다음에 요나가 사공들이 반응하는 것을 왔다 그대로 왔어요. 신을 불렀다 똑같죠. 두려워했다 그리고 각각 신을 불렀다. 여기 두려워했다가 빠졌네요. 하공이 두려워 이렇게 하였다. 이거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앞에 딱 보세요. 앞에 하나님 정리할 때 이 수식부 어떻게 정리됐나 보세요. 여기 똑같죠? 그죠? 사공이 두려워했다. 똑같이 왔죠? 네? 똑같이 왔죠? 이것을 그대로 했죠? 이걸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또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주연에서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면 수식부는 조연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요. 여기 주문장 3, 4, 5. 요나가 밑층에 들어갔다, 누웠다, 깊이 잤다. 이것은 그대로 가죠. 6번, 요나가 책망의 말을 들었다. 그대로 하죠. 책망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수식부 보세요. 똑같다. 나갔다, 이르되, 자는 자가 찌민요. 똑같죠. 그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7번, 요나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말한 내용 똑같죠? 여러분? 똑같죠? 8번 요나가 제비뽑힘을 당했다. 9번 요나가 제비뽑힘을 당하였다. 사람 제비뽑힘을 보았다. 당했다. 그 다음에 10번 주문장 요나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었다. 말한 내용이 이제 정리돼야 되겠죠? 청컨대 말하라 쭉 나가죠. 그대로. 그러니까 주연에서 정리한 거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또 11번 여기 이제 11번 주문장 그가 대답했다.
들었다. 이제 그게 오네요. 그대로 오네요. 그대로.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대로 왔습니다. 12번. 12번. 요나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들었다. 보았다. 보았다. 들었다. 다 좋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했으니까 제가 이르되 말했으니까 말은 소리니까 들었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왜 보았다보다 들었다가 여기 더 좋은 게 뭐냐면 요나가 명확하게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어, 듣고 확인한 거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 요나가 제비 뽑혔다. 하나님은 제비 뽑히게 하셨고, 요나는 제비가 뽑혔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갖고 와서 바꿨어요. 제목, 요나가 제비 뽑혔다. 자, 그 다음에 동족동사, 제비 뽑혔다하고 9번하고 동족이에요. 여기 제비를 당했다. 그쵸? 9번 주문장 동족이에요. 그쵸? 없을 거예요. 동족. 그 다음에 5단계 7화원칙 만들면 제비 뽑혔다. 자, 첫 번째, 요나가 대풍을 만난 후에, 만난 후에, 저 시간이네요. 만난 후에 제비 뽑혔어요. 당연히 언제 일의 결과. 아까는 어떻게 일의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일의 결과. 언제 일의 결과. 언제, 언제 일의 결과. 자, 결과적으로 요나가 사람들의 반응을 들었어요. 언제 일의 결과 투.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다 반응으로 봤어요. 결과, 언제 일의 결과 이. 언제 일의 결과 사. 사람들이 말하고 요나는 이 행동,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선장으로 책망을 들었다. 들은 후에, 들은 후에, 들은 후에, 언제 이. 그 다음에 말 똑같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었다. 말한 거 들은 후에, 언제 삼. 그 다음에 뱀이 뽑히는 것을 보았다. 본 후에, 아니면 여러분, 언제 삼의 결과라고 해도 돼요. 언제 삼의 결과.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요나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언제로 봤어요. 결과를 하지 않고. 동족동서 서거해주고, 그 다음에 뽑힌 다음에는 결과죠. 결과 1. 뽑힌 다음에 결과입니다. 결과 1. 그 다음에 결과 2. 요나가 대답했다. 결과 3. 사람들이 들은 말을 들었다. 이거 해놓고 이것도 역시 언제와 결과네요. 그렇죠? 포인트가 요나가 재뽑혔다. 언제 뽑혔는가? 뽑힌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네요. 설교 개요가.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재뽑히게 되었다. 언제 뽑히게 되었는가? 대풍을 만난 후에. 자, 대풍을 만난 후 유도문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결과 1, 결과 2, 결과 3. 그러니까 언제 1의 결과 1, 결과 1, 결과 3. 이거 들어갔어요. 뭐 그대로. 예. 여기다가 빼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문장이었다가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그쵸? 그 다음에 책망을 들은 후에 언제 이. 책망을 들은 후에 언제 이. 유도문장 써줬어요. 책망을 들은 후에. 책망을 들은 후에. 나갔다, 말했다, 자는 자요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제 3. 서로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 언제 3. 그 다음에 언제 4. 제비 뽑은 것을 본 후에. 제비 뽑은 것을 본 후에. 언제 4. 그 다음에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자, 결과 1. 요나가 말을 들었다. 결과 1. 결과 2. 요나가 대답했다. 결과 2. 요나가 사람들이 두려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결과 3.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문 작성하는 것입니다. 설교문 작성.
이제는 완미닝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관점으로 해가지고 완미닝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왔죠? 지금 여호와를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 계획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셨다. 어떻게 뽑히게 하셨는가? 제비 뽑힌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요. 어? 뽑히게 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뽑히게 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뽑히게 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뽑히게 하셨다. 뽑히게 이렇게 하는 게 돼요. 일관성이겠네. 뽑히게 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어떻게 뽑히셨는가? 1, 2, 3 이렇게 됐죠. 이 틀이에요. 여러분 이 틀에다가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 서론부터 시작하는 거죠. 서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내용을 써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출발한 요나를 붙잡아 징계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서로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미닝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보니까 보셨다잖아요. 보셨다 다 보셨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말하는 것을 이제 들으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완미닝 2 요나의 불순종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완미닝 2 보시다 그냥 보고만 계시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었죠. 완미닝 3 당장 막지 않으시고 요나 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그렇죠? 보셨다. 요나 입장에서는 진행되었다, 또 놔두셨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봐주심이 나의 순조로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봐주심이 나의 순조로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죠. 그렇죠?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아 두셨습니다. 자, 제비뽑히게 했다는 거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붙잡아 두셨다, 붙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완미닝 문장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요나의 악행이 드러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이제 연결 관찰 질문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뽑히셨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 틀이죠. 이거 이거 이제 완민영합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내리심으로 뽑히게 하셨습니다. 대풍을 내리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대풍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뽑히셨습니까?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죠? 예?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된지라 같이 읽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니까 된지라 하고 문맥 틀은 이렇게 되죠. 문맥 틀은 음? 문맥 틀은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거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대풍을 내리셨습니다. 대풍을 내리심으로 뽑히게 하셨습니다. 대풍을 내리심으로 뽑히게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대풍을 내리셨다. 문맥이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주어 이 호칭에 대한 하나님의 소개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여호와에 대한 것. 여러분, 이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기본 뜻은 항상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음? 말씀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 여호와의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스스로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해야 되겠죠? 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완밍2 행하시는 데 있어서 소재나 환경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료가 동원되거나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곧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 스스로 있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있다. 혼, 나 혼자 다 한다는 거잖아요. 혼자 뭐든지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시는. 그리고 거기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환상을 보게 하잖아요. 모세에게 환상이 아니라 진짜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어요. 나무는 안 타는데 불꽃이 있는 거예요. 나무는 안 타는데 불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불꽃이 있으려면 타는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는 소재가 없이 불꽃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불이 있으라 그러면 뭘 태워서 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불이 있으라 불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관찰하면 그 속에는 사는 소재도 있고 불꽃이 있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다. 음. 이 여호와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동사로 갑니다. 동사로 가죠. 대풍을 내리셨습니다. 내리셨다는 말은 툴인데요. 히브리어 툴은 던지셨다는 뜻이 던지다. 즉 바다에 큰 파도가 일으킬 수 있는 큰 바람을 던져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던지셨습니까? 그 바다 위에 던지셨다 했습니다. 그 바다는 어디입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바다입니다. 요나의 배가 항해하는 주변 바다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바닷길에 큰 바람을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정리죠, 정리. 이건. 하나님은 자연의 바람도 뜻대로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의 바람도 뜻대로 주관하신 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순풍으로 평온하던 바다가 큰 폭풍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5절 말씀 보면 성경은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여기 정리했죠? 자, 여러분 먼저 4절 말씀 읽습니다. 읽어요. 같이 읽어요. 성도들하고. 자, 문맥설교 할 때 방법 중에 하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라. 같이 읽고 묵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문맥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죠. 자, 여기서요. 폭풍이 바다에
바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결과죠. 폭풍이 바다 가운데 일어났다. 대작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큰 바람을 받은 바다가 예?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합니다. 상상. 폭풍에 품은 바닷물이, 폭풍을 푸는 바닷물이 배에 부딪혀. 폭풍을 바닷물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요나가 탄 배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사실은 이 폭풍을 여호와께서 동원하셨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두 번째.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4절 C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 완미닝. 나무로 만들어진 돛배는 거대한 파도를 반복적으로 맞으면서 여기저기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돛대가 부러지었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죠. 돛대가 부러져 날아가고 갑판에 물이 넘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표는 침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도망 중인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사공들이 그죠? 이렇게 쭉 하고 그러나 배를 관리하는 사공들이 악종고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사공들의 반응을 보셨다. 이거죠? 이거죠? 이 문맥이죠. 음, 이 문맥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가지고 이것이 이 말씀이 이 문맥이 됐죠. 그렇죠? 자, 관련 악종고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한 사공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공들이 어떻게 반응해? 각각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방향키를 붙잡고 포리어는 배를 붙잡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배 안에 굴러다닌 물건을 붙잡아 묶으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을 겁니다. 이거 다 상상입니다. 상상.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다가 사공들도 탁 들이닥치는 파도에 맞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였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각자의 신을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앙을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게 있는 화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람들보다 화물이 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점. 한 사람이 무슨 다른 고통당한. 그런데 요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요나. 응?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5절 후반부죠. 5절 후반부. 여기서 5절 후반부. 요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응? 그런데 아는 요나는 여호와께서 요나가 배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셨어요. 요나는 먼저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기분 좋게 출발한 도망길을 즐기며 갑판에서 바다를 감상하고 있다가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풍랑이 몰려오자 제일 먼저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갑판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니 안전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간 요나는 누웠습니다. 누웠다. 자, 무슨 뜻인가? 편안한 자리를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전은 사공들이 만드는 것이고 자신은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다른 승객과 승무원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자신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든 상황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공동체가 함께 대가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깨달은 거죠. 정리합니다. 폭풍은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1차 사인입니다. 이 사인도 요나는 무시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시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시당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선, 것이, 자, 사인을 무시했어요. 선지자가 못 알아본 거죠. 무시당하셨어요. 첫째, 어떻게 무시당했죠? 1절, 3절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무시를 당하셨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무시를 당하셨죠. 여기서는요, 선지자에게 보낸 사인을 묵살당하는 무시를 당하셨어요. 사인을. 그죠? 자, 둘째, 어떻게 제비 뽑히셨습니까? 6절 말씀 읽습니다. 나가서 일어나서 구하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외쳤죠. 이걸 문맥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됐죠. 말하는 선장이 나가서 요나에게 말했고 세 가지 말했어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라. 그가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우리가 봤죠. 여호와께서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게 하신 거죠. 선장이 요나를 꼭 짚어서 말하게 하신 거죠. 완미닝 2 다시 문장을 바꿨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상황에 대한 상상을 해봤어요. 선장이 선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찰을 돌았을 것입니다. 혹시 부상자가 없는지, 배가 깨진 곳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순찰이었을 것입니다. 선장이 맨 아래층에 잠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말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라고 해서 자는 자요.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 NIV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이 말이죠. 어떻게 잠이? 이건 굉장히 화가 나고 모욕적인 거죠. 음? 요나 같은 사람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선장이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나 하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너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상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선포죠, 선포. 여러분, 사건체는요, 문장을 보고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상상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체가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신 것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앞에 한 건 뭐냐? 여호와께서 선장을 깨우신 것이고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선장의 말을 자기 상식에서 하나는 말이었지만 하나는 상식에서 어 화가 나는 말이었죠. 선장의 말을 자기 상식에서 어 화가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잠깐만요. 선장의 말을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선장의 말을 자기 상식에서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자기 상식에서 말하는, 하는 말이지만 선장의 말을
자기 상식에서 하는 말이지만 선장의 말은 선장은 자기 상식에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잠을 잘 수 있냐. 이런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기도하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당신만 혼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선장의 말이 자기 상식에서 하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이 기회도 요나가 놓칩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을 통해서 주신 누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또 무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뽑히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자. 자, 제비를 뽑자. 자, 처음에는 자다가 발견돼서 혼났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또 말도 했죠. 이끌어줬죠. 그래도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 제비 뽑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을 보심으로. 음? 자, 문맥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선원들이 말하는 걸 보심으로 제비 뽑히게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선원들의 말을 통해서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고 한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재앙의 원인 제공자를 찾자는 제안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제비 뽑기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배 안에 제비뽑기가 실시가 된 것이죠. 그렇죠? 모두가 생명이 들은 상황에서 이 위기에 대한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의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절박함이죠. 그만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해서 제비뽑기를 실행했던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요. 모든 과정이 요나를 향하게 하셨어요. 제비뽑기도 요나 때문에 실시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죠. 요나는 제비뽑기를 실행하려고 할 때 빨리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신다는 점을 깨달아야죠. 제비뽑기까지 가면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텐데라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죠. 이 사람이 워낙에 영적으로 닫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번에도 요나가 버텨요. 여호와께서 버티는 요나를 보고 계십니다. 버티는 요나를 보고 계신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버티는 요나를 계속 쳐다보시는 심정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닌 척하고 거짓말하는 그걸 보는 여러분의 심정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납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자꾸 사인을 주면은 빨리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뻔뻔하게 웃으면서 더 그 사람들 똑같이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그런 뻔뻔함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뻔뻔함.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뻔뻔함도 하나님께서 보면 이렇게 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자마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 버틸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가만히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자꾸 이제 일을 벌이시죠. 여호와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과정에서 요나를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평온한 바다에 갑자기 태풍이 몰려온 것, 무시하고자 했지만 선장에 발각되어 기도를 권면받은 것, 제비뽑기까지 벌어지게 되는 과정은 모두 불순종한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정리했어요. 이건 정리요. 정리. 정리에 대한 원미닝 또 모든 단계가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됐죠. 하나님의 손길. 그때, 그럴 때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나로부터 또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에게 요, 제비 뽑히게, 그러자 요나가 제비 뽑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나가 범인이라고 만민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만 것입니다. 뉴스 나는 거죠? 뉴스 나는 거죠. 이거 깨달은 거죠. 자,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8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죠. 같이. 문맥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제 풀어서 간 거죠. 무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무리가 이르되 청컨대 쭉 하잖아요. 제비를 딱 뽑혔어요.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독촉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좀 느껴져요. 그는 이미 선장에 잠자다가 발각됐던 사실도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비 뽑았던 요나가 낙점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요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격하게 다그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비뽑기로 당첨되었지만 이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하였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고 제비까지 당하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자백을 강요했던 거죠.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한 네가 좀 설명 좀 해봐라 라고 했어요. 뭐 요나 처음 보는 요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요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요나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요나가 원인 제공자라고 확신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원인 제공자라고 확신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요나의 직업, 출신, 나라, 민족까지 물었습니다. 그 배에 국제적인 사람들의 승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하는 상인들이 주요 고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자기 모든 것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민족과 나라와 직업을 말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끝까지 버틴 결과입니다. 자기의 불순종을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압박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둘러댈 수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말에는 모두에게 원망을 듣고 사람들을 분노케 만드는 만- 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 불순종의 결말, 원망도 듣고 분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9절 읽습니다. 두 번째 결과 9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요나의 입으로 자신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했습니다. 이 속에는 부담 없이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출신 국가를 자신의 출신 국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나입이 부르르 떨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신 하나님을 믿는 요나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즉, 경외하는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스스로 여호와를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응?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요나가 밝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내가 묵상하는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 위에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늘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요나는 또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자, 이 말은요. 바다와 육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심으로 요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질문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앞에서 한 말이 무슨 뜻인가? 다시 묵상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 앞에서 한 말이 무슨 뜻인가? 응? 돌아보게 하신 거죠. 입으로만 고백하는 요나의 믿음에 대해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과연 너의 고백대로 하고 있는지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나를 이런 원론적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자기의 고백을 돌, 돌아보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결과, 연결 관찰 질문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죠. 이제 문맥 여기 있죠. 이제 이 말이 요나에게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렇게 내가 했죠. 보셨다. 공개적으로 완미닝 뭐냐?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후원부적이 이거죠. 지금 이거. 자기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다. 이거. 자신은 지금 다시 말하면 완면이 투, 쓰리.
자기는 지금 여호와께 불순종해 도망하는 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낯을 피하는 중, 불순종해서 도망하는 중, 이렇게 말이 해석이 됐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이거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 왔어요. 이 문장 속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은 히브리인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중인 것이 자기들의 환란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폭탄과 함께 항해 중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되묻는 것이죠. 당연한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매우 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결론 행복한 불순종의 길이 고통의 고통과 원망의 길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드러내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공동체가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지금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단계별로 상황을 인도하십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수록 하나님 메시지는 불순종한 나에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의 길을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게 하실 날이 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자백에 앞서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더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수록 빨리 영의 눈을 떠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시편 119편 19절 말씀, 18절 말씀. 나의 눈을 떠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음,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다 완 완전히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